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죄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아니고 경향입니다. 우리는 명분과 이상으로 이미 옳고 그른 것이 끝난다고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 그것은 이미 옳은 것이고, 금식을 하면 이미 옳은 것이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 죄라는 것은 처음 그 죄가 기록된 장면에서와 같이 낙원에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죄는 침투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을 앞세우며 옳고 거룩한 것을 왜곡시키고 부패시키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이미 그 다음은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짓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보는 바와 같이 기도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가 사람을 만나는 행위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대로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규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침 9시 오늘날 시간으로 정오, 오후 3시 3번에 기도하는 규례를 지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예에 든 그 규례가 그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이 어떻게 이 종교적 규례를 잘 지키는가, 어떻게 열심 있는 종교인인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기도가 오용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참다운 기도가 무엇인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풉니다. 물론 이 규칙적인 기도나 또는 반복적인 기도 자체를 주님께서 반대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규례를 지키는 행위,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위, 또는 여기 7절에 있는 대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라는 이방인들의 풍습, 어떤 풍습이냐면요, 당시 근동지방의 독특한 주술의 풍습을 말합니다. 저들은 한 문장을 택하여 계속 반복하여 기진맥진해지면 그것이 효호 믿는 기도가 됐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연인이 가지는 종교에 대한 어떤 본능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식의 기도, 이런 식의 신앙을 종교적, 인간적 본성과 성경의 가르침을 혼동하여 잘못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통성기도가 그 중에 하나죠. 통성기도라는 건 우리가 기도를 모으고 기도의 격려를 서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경쟁적으로 악을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주술행위가 아닙니다. 주술행위라는 것은 기계적 조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주문을 외우면 그 주문의 초월자가 기계적으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주술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는 이런 주문 행위가 아니고 기계적 조작이 아니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바, 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아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인격적인 교제와 또는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관계 속에서 이런 기도가 드려지고 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대로 하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는 이것이 주술 행위가 되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조작하려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우리도 모르게 빠져든 것이 열심히 지나쳐서 생각 없이 기도를 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통성기도를 하면 얼마나 숨가쁘게 고함을 또 빠르게 기도를 쏟아냅니까? 생각이 쫓아갈 틈이 없고 또 생각을 할 여유가 없죠. 악을 쓰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전체에도 이런 부작용은 있어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이렇게 좀 잘못 얘기하시는 경우를 봤는데, 신앙생활에 의심이 생기거든 주여 믿습니다를 힘껏 100번만 외치면 모든 의심이 사라진대요. 우리 한번 잠깐 해볼까요? 그건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뇌가 기능이 마비되는 겁니다. 악을 써서 지치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여력이 안 남는 거죠. 이런 것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과 소원을 아뢰는 자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결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조종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이 기도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이해를 돕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산 아래서 기다리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덩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목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기도가 만병통치약이 됐습니다. 또는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 사본에는 여기에 기도 다음에 금식이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 하는 사본이 있는데 그 영어 번역본 중에 표준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 그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흠정역이라고 얘기하는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기도와 금식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금식 기도원이 이런 신자들의 소원을 이루는 최후의 기관이 됐고 또는
신속한 응답을 원하는 자들이 자주 찾아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방법론이 된 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그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사람이란 먹어야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할 때는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결과가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표시가 금식입니다. 사람은 뭘 하든지 먹어야 힘을 쓰는데 안 먹는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무슨 몫을 갖고 있는가, 주장할 권리가 있는가가 아니라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제3의 인물에게 도움을 구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제3자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는 건 이미 이 문제를 내가 처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고 이 일이 결과되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되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라는 표가 기도입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 가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감기 몸살 정도는 병원에 안 가고 혼자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하다든가 정신력이 강하다든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는 거죠. 또 어떤 병원에 가야만 낫는 것이 있죠. 그럴 때는 병원에 갔을 때는 내가 고치지 못하고 의사가 고쳐줬다. 말하자면 약품을 통해서 병을 고쳤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이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물론 더 깊은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 자녀라는 우리의 지위가 갖는 권리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전능하심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심이 그 근거로 깔려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셨다는 것을 대표하는 상징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자신의 자랑으로 나타나면, 즉 나는 기도했더니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말빨이 서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아요. 나는 병원 갔더니 낫어. 그건 자랑이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겠어요. 근데 나는 병원 가서 혹시 병원 갈 돈이 있었다 이렇게 재는 거라면 모를까? 그건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오해해요. 우리 지금 오늘 사회를 보셔야 할 우리 박수진 목사님 지금 북경에 집회를 가셨어요. 박수진 목사님을 강사로 부르는 교회가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한나호라는 선교선을 10여 년을 타시고 이 동남아 일대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 유명한 선교사 출신입니다. 선교사들은 다 제1선에서 전쟁을 치른 것 같은 그런 강한 실전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임에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과 함께 또 그걸 필요로 하는 가장 원초적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얽혀 있어서 그 집단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법이랍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린 겁니다. 박 목사님은 그 집단의 최고 책임자고 거기서 모두 그런 일이 벌어지자 모두 박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권위나 그 자리에서의 지위를 봐서도 이런 건수 하나만은 멋있게 풀어야 앞으로 만수무강에도 지장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떨리지만 짐짓 담대한 표정을 짓고 이제 한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안 나가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박 목사님 생각은 아주 특이한 생각이에요. 반말로 해서 안 나갔나? 그래서 고쳐서 했어요. 근데 고쳐서 하려니까 존댓말을 쓰려고 보니까 사탄한테 무슨 존댓말을 써요? 그 호칭을.
그래서 뺐어요. 사탄 나가세요. 그런데도 안 나가서 완전히 망했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 귀신이 들리는 일이나 혹은 병에 걸리는 일이나 무슨 우리가 행하는 이유가 없는 어떤 난관과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를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걸 알 뿐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일들에 있어서 그 사람 앞에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명을 해 보이고 싶은 것이 인간이 갖는 속성이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커다란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말하자면 예수님 없는 동안에 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로서 다른 일반인들과 다른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안 됐던 겁니다. 이 기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방법으로밖에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달려 겸손하게 도우심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로 자신이 그 가운데 중간 계급쯤 되는 것으로 사람들 앞에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이 일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일에 관한 더 우리의 이해를 돕는 사건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이 장면은 야곱이 이제 임종의 즈음에서 그 자녀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에게 하는 이제 축복의 내용이 22절부터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요셉에게 하는 야곱의 그 복을 비는 장면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축복이란 본인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비는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빕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식에게 복을 주기를 비는 겁니다. 이 복을 비는 장면에서 야곱이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을 들먹여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25절에도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26절에 가면 어디까지 이 문제가 확대되느냐 하면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낫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너는 요셉이죠. 네 아비는 자기 자신 야곱이고 나는 야곱이죠. 내 부여주니까 내 선조들 아브람과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는 겁니다. 자기가 비는 복이 아브람과 이삭의 복보다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중에 야곱이 제일 못하죠. 비교할 수가 없죠. 아브람과 이삭은 정말 신앙의 승리자들이고 야곱은 그 보결로 간신히 붙었죠. 그 교활하기 짝이 없고 어디 하나 그 점수 줄 만한 데가 없는 사람인데 본인이 뭐라 그래요? 내 축복이 내 손조들의 축복보다 낫다 이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죠? 이건 이런 개념입니다. 복은 복을 비는 당사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비는 대상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야곱이 큰 소리를 왜 칠 수 있게 됐냐면 이런 개념에서 그런 겁니다. 그가 자기 선조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해서 하나님께 무슨 복을 빌면 그 결과를 얻어낼 무슨 권리나 무슨 뭘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느 병원이 좋으냐라는 추천을 받으면 누구에게 받겠어요?
그 병원에 가서 병 고친 사람한테 추천을 받아야 돼요. 무슨 감기 걸려서 낫고, 무슨 몸살 걸려서 낫고, 손가락 끝에 가시 박혀서 가서 고친 걸로 용하다 이러진 않죠. 암을 낫게 했다든가, 무슨 백혈병을 낫게 했다든가, 무슨 이런 다른 데서 못하는 걸 고친 그 의사를 우리가 용하다 그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점도요. 예를 들면 뭘 먹어도 맛있어 하는 분들, 몸무게 70kg 이상 나가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데는 갈 필요 없어요. 왜? 뭘 먹어도 맛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접시에다만 담아서 내놓으면 구두솔도 맛있대고 구두도 맛있다는 사람들 말고, 저 같은 사람, 음식을 보면 버러지같이 생각하는 사람, 무슨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음식 좀 맛있어 그럼 그건 맛있는 겁니다. 저는 어지간한 음식은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맛있다 그러면 맛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얘기예요. 야곱이 생각해도 자기 같은 걸 용서해 줄 만한 분이면 대단한 분이고, 자기가 뛰어들어간 죄 지은 자리로부터 자기를 꺼내는 힘이면 굉장한 힘이라는 것을 야곱이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야곱이 증명하는 이 하나님, 물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 동일한 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배웠던 하나님에 비해서 야곱이 배운 하나님은 훨씬 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또는 능력과 또는 무슨 기다려주심에서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과 그 항복에 있어서 남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비의 하나님, 이 말을 자꾸 하죠. 내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럴 때 그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추천하면 하나님이 내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어느 요소에도 기도를 하는 사람의 무슨 자기 주장, 무슨 그 기도를 하면서 떳떳해 할 무슨 어떤 권리와 몫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받았다든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라는 것으로 자기 쪽에 무슨 초점이 모아지고 자랑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어깨를 힘줄 어느 부분도 없는 것이 기도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하러 들어갈 때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가 기도지. 기도 나가서 번드르르하게 자신의 신자된 어떤 괜찮은 구속을 이렇게 꺼내놓고 자랑하고 치장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구절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떤 특권을 얻고 어떤 지위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기도와 연결하여 뭘 확인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차별도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 신분의 차이라는 것이 절대 같아질 수도 없고 좁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12절에 말하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동일한 성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간다는 개념에서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지금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 속에서 지금 지상생애를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어낼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 달려 그의 돌보심 속에서 지금 그의 존재와 그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두가 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복과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둘이 차별이 없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오직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자로서 우리 자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의 자녀가 된 자랑이지, 나는 너와 달라서 이런 결과를 얻어낼 어떤 조건이 있다는 식의 비교는 없다. 이것이 강조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가면 뭐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 모든 것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뿐이지, 이 기도나 혹은 신앙을 들먹여서 자신의 영광을 받는 일은 신앙세계에서는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에서 배우는 또는 이 기도의 원리에서 배우는 신자된 신앙상의 중요한 한 자세요. 그 본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만하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이만하면 됐어가 없습니다. 그건 어떤 다른 물건이 아니고 어떤 내용으로도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부모 밑에 있는 자녀같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삶의 모든 정황을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하시고 물으시고 그분 앞에 결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들어내셔야지, 어떤 이렇게 따로 떨어진 목록들, 규범들, 무슨 나열된 외우고 이루어야 할 조목들로서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다 훈련의 방법이지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신앙을 자꾸 교제하여 가지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들어가셔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조명해 보시고 물어보시고 시정하시고 고쳐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와 잘난 명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되고 자신을 사람 앞에 드러내는 치장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이 지적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또한 좌절할 일도 없고 나는 아니야 라는 도망갈 핑계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담대함과 겸손함을 양축으로 하여 매일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자랑과 특권과 책임과 또 그 누려야 할 행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것이며 기도하여 도우심을 구하고 방향을 구하고 내용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또 자랑입니다. 이 일을 게을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람을 의식하여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를 범치 말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매일의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책임과 자랑을 안고 감사 가운데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